교회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계속했나 하고 제가 이게 설교 목록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한 설교들은 흔적을 남겨놓는데 쭉 훑어보니까 복음서 설교를 시리즈로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이 복음서 설교를 내가 가끔씩은 했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연히 했어야 할 이 설교를 8년이 지나서 이제야 하는구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요, 주님의 행동하는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행동하는 복음서라는 별명답게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행동의 사건의 이야기들이 초점 맞춰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도전하시는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장엄한 선포를 꼽으라면 아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시작이 멋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묵직한 울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단 한 절 사건에 대한 평이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특징적인 한 말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울림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이 세상과 우주의 시작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물리적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영적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선포문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쁨과 환희로 시작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과 눈물로 시작하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이 장엄한 메시지를 열어가는 첫 시간에 먼저 이 글을 쓴 이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먼저 오늘은 그 배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복음서인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 이름처럼 마가입니다. 이 복음서가 마가의 저작이라는 건 초대교회의 그 모든 교부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증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이 저작은 마가가 기록한 기록서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한 마가는 누구일까요? 이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이 마가는 예수님 못 봤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직계 제자로 두셨지만 예수님에게는요 70인 전도대도 있고 더 많은 구름같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딱히 부르진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쫓았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12제자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이 사람들과 아주 밀착하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가깝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마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하고 바나바는 친척 관계라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죄송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누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에 보면요,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 아니라 사촌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는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 cousin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보면 sister's son이라고 되어 있어서 누이의 아들, 생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사촌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생질이라고 이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세분화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고대 언어 히브리어는 특별히 장인하고 처남하고 용어가 같아요. 야, 이거 장인하고 처남이 어떻게 용어가 같냐? 이게 어떤 용어냐 하면 처의 남자 가족, 그냥 이렇게 통칭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게 처남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어디는요 모세의 처남으로도 이야기되거든요. 이드로, 그 이야기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이 고대 언어가 지금처럼 세분화가 잘 되어져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눔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렇게 쓰여져서 야, 사촌하고 생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고대 언어의 약점이라는 것,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마가는 바나바하고 이런 인척 관계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자료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예루살렘 아지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그곳 주인 마가, 그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조그마한 콧구멍만한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메인 저택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 12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저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이 아닌 엄청난 다락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외삼촌이 이 복음의 일꾼 바나바였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많이 전해 들었을 것이고 도전받았던 인물임에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가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마가가 어떻게 따라갔나?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아닌데 요한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요한이 우리가 보통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입니다. 마가 요한, 이건요 이름이 마가 요한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두 언어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우리가 보통 로마식 마르코 이렇게 자주 부르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영어로는 폴이죠. 그러니까 그를 부를 때 폴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마가 요한이라는 건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잘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행하는 중에 요한은 이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길의 힘든 여정을 잘 견디지를 못해서 나 너무 힘들어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왜? 외삼촌이니까 그나마라도 말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는 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가 풍토병에 좀 걸려가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의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직선적이어가지고 삼촌 바나바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서 마가가 견디다 부딪혀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세 번째 추측이 있고요. 네 번째 추측은 마가가 뭐 다른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향수병, 이게 외국을 돌다 보니까 집 떠나본 적 없는데 돌다 보니까 집이 그리워가지고 집 생각하면서 병이 날 정도였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의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많이 지지받는 건 네 번째, 향수병으로 그가 그냥 나 고향 돌아가야겠어요. 나 고향 돌아가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여행에 돌아가 버린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중도에서 포기한 자를 다시 데려가면 선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가,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막 둘이 팽팽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땅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싸우다가 갈라섰다. 이거 별로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빠르게 복음 전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전도한 여정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바나바라는 사람의 신실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바울만큼이나 굉장히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아마 열매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두 배나 빠르게 왕성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면서 이 불화가 오히려 복음의 더 빠른 전파를 이루게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마가를 절대로 안 돼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바울의 말년에 가면 마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요,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으로 실망했던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이때 이 간격 시간 동안 분명히 마가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바울은 처음에 그를 향해 실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꼭 데려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 동안에 마가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마가를 바꾼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 여행 그 실패하고 바울하고 그렇게 싸우고 떨어져 나간 바나바가요, 마가에게 훈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훈계했을 겁니다. 너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 태도는 아주 옳지 못해. 그러면서 아마도 이 자기 생질 마가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아마 제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 마가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자기 뉘우치면서
아마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을 그 시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 기회에 너가 나와 함께 가는 이 기회에 거듭난 모습을 보이라 권면하고 돌이켜 그를 격려하여서 분명히 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바나바가 분명히 주었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죠. 바나바의 이 한 번 더의 기회가 마가를 유익한 자로 변모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사역, 바울처럼 이렇게 길게 사역을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마가가 교육을 받을 기회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 베드로가 말한 서신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쓴 글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마가하고가 부자지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사도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마가는 헌신과 충성된 인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의 통역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유대 땅에 어부였기 때문에 외국도 안 나가본,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아마도 그런 언어들에서 배움의 기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유용하게 썼을까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말을 통역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니 제대로 된 제자로서 거듭날 기회가 분명히 바나바에게서 1차로, 2차로 베드로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마가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존재라고 평가했었는데 말년에는 내게 아주 유익한 존재라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베드로라는 이 걸출한 믿음의 스승을 통해 배우면서 마가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경험이 너무나 뼈저리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제대로 못하고 탈락한 탈락자 마가를 보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나는 주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 너는 전도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잠시 포기한 거지.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봐, 내가 이렇게 쓰이는 거 봐.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 쓰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시겠냐? 너 반드시 하나님이 잘 쓸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위로가 마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별로 위로가 좀 덜 됐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가의 마음이요, 그냥 크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귀중한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쁜 놈, 이 썩을 놈, 너는 이제 끝이야, 탈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실패를 보약으로 쓰신다는 거죠. 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요, 내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는 메시지가 되게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실패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아픈 실패도요, 하나님 나라에 보약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패하는 거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마저도 크게 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소주잔에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 탁 던져 보십시오. 던져 넣어 보십시오.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쏟아지고 엎어지고, 돌멩이가 조금만 더 커지면 막 소주잔이 깨지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에다가 그 조그만 돌멩이 한번 던져 보십시오. 던진 듯 만 듯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의 실패가 큰 파동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너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베드로도 용납하시는데 마가를 용납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허물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기회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건요, 이 마가가 이 글을 썼다면 왜 기록했을까? 마가는 이 복음서를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 이게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실패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은 이 마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큰 환난에 봉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위로이지만 이 위로는 한계가 있죠. 이런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도들을 이 초대교회 핍박 속에 있는, 특별히나 주전 64년에 이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 지역, 로마의 10개 지역 가운데 3개의 지역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서울로 치자면요, 그냥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3개의 구가 그냥 불덩어리가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입니까? 한 동네에 집 몇 채 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구 3개를 불태워버린, 그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고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근데 이 네로가 일을 저지르긴 저질러 놨는데 그 화재 불타는 걸 보면서 이 일설에 의하면 이 네로가 하프를 켜면서 시를 지었다라고 하죠. 그 불을 저질러 놓고 불질러 놓고 그걸 보면서 시를 지었다죠. 불꽃놀이 하듯. 그러니 얼마나 이 미치광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일은 저질렀는데 분노가 끝이 없으니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버리니 힘없는 기독교인들은요, 항변하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통나무에 묶어놓고 하루 종일 기름칠, 지나가면서 기름칠하고 오면서 기름칠하고 기름 뿌리기도 하고 계속 기름칠을 해놓고 해가 저물어 밤이 되면 불질러 버려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불질러 버리는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이 믿음 포기하고 난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들였을까요? 이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아직 기록 안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주후 100년경 가까이 95년 100년경쯤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64년 이 화재가 일어난 이때에는요, 요한계시록 없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을까요? 이때야말로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조그마한 책자가 로마 시내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손에 손을 거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책자가 뭐냐?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한 장 한 장 이 소책자 책장을 넘기면서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록들, 고통들, 순환들,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그걸 그 두려움 속에서 몰래 읽으면서, 책장을 넘기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이 부활 소망을 주셨으니 지금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이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격려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그냥 끝난 정도가 아니라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게도 주님이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 옆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의 대화재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성도들에게 손에 손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마가복음, 그 쪽복음 책자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감격스러운 메시지를요, 자기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로마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걸 내가 써줘서, 기록해줘서, 주님 말씀을 기록해줘서 읽혀줘야겠다. 이건 주님의 진짜 말씀인데 읽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기록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입니까? 마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통해 말씀한 겁니다. 마가야, 네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저 고통 중에 있는 네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달하거라. 네가 말로써 전달하는 것, 그건 한두 사람밖에 못하지만 네가 글로써 전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가가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듣고 보았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마가복음으로 기록해서 그렇게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위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인 어려움 겪고 관계적인 만나지도 못하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복음 말씀,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쪽복음 마가복음을 그 밤새 몰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읽으면서 크게 도전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마가복음 말씀 들으면서 또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코로나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